샬롬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를 본 마리아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도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4살의 어린 소녀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해주신다는 뜻의 그 예수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그 예수가 어떠한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구절을 한마디 한마디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닌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메시아,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충격적이고 아마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34절에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는 그 일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나실 이는 마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시간 속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신비로운 모습이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한 현상으로 그리고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날 새 생명은 세계의 종말론적인 새 창조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그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육신을 통해서 성령 곧 하나님의 호흡과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두 번째 아담을 창조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와 만물이 타락되어 죄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 고통의 바닷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에 드디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그 새 창조의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새 창조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한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 새 창조의 소식은 순간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지속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새롭게 되며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생각이 자유롭게 되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육신과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를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육신과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새 창조의 삶이 이루어질지어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을 사모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시고 죄와 사망에 갇힌 생각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며 육신과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